민수기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을 쳐서 질서 정연하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여정을 행하기 위한 군대 편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2년여 동안 하나님의 율법도 받게 하시고 계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도 하시고 또 성막도 만드시고 또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장에서는 이 광야 여정을 출발함에 있어 인구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신다는 것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해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험난한 그 길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구조사를 하신 이유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민수기 2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냥 오합지졸로 무질서하게 광야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이고 전체로 따지자면 약 200만이 넘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한 번에 무질서하게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또 아마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해서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대로 이 군을 편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질서 정연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 편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4대로 편성을 하시는데요. 동남 서북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로 군을 편성하는데 그 중심에 이 성막을 두시고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가문의 기호에 따라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을 중심으로 조상의 가문의 기호에 따라 사방으로 동남 서북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서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행하기 전에 진 편성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이 광야길이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고 무엇보다 인구조사와 군 편성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행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야 할 이제
오합지졸의 백성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은 그저 무임승차로 숟가락 얹어놓는다고 저절로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싸움을 싸워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라 부르시면서 그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과 싸우고 또 악한 자들과 싸워서 그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예비된 축복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순종해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가피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또 악한 영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적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민감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광야길 하루길 가는 동안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군 편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맨 앞에 동쪽 군대로 유다 지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하고 6절에 보면 그 곁에 이사갈과 7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동을 할 때 이제 광야길을 갈 때는 질서정연하게 내 군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맨 앞에 해돋는 쪽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일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한 진영으로 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왜 유다 지파가 일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 축복하면서 했던 축복의 유언이 뭐였냐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네가 탁월하다마는 내가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군대의 진을 편성함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조상의 기호와 가문에 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12지파의 축복의 예언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 편성함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서모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그 당시에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을 할 때에 이 르우벤이 탁월치 못하고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고 오히려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유다 지파로서 제1대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의 맨 선두로 앞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이 야곱이 뭐라고 축복했냐면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가 되어서 이끌어갈 것이며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여호와의 이 주가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을 그래서 장차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훌륭한 조상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또 아빠가 운영하던 또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체도 물려줘야 되고 이왕이면 금수저로 은수저로 자녀들에게 아빠 찬스를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에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처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큰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이 장차 이 유다 가문처럼 그 조상의 가문과 기호에 따라 정말 자라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큰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장래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장래를 축복하는 길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이렇게 10절에서 16절까지 진을 칩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르우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서 이 아버지의 소문을 취함으로 차자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은혜 속에서 오늘도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죄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그 물에 끓는 같은 이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 쓰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차자의 자리로 두 번째로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을 받고도 또 죄를 범하고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우리 집안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천대까지 이어갈 이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한 그 은혜와 축복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을 보면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천대까지 이르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의 땅으로 가게 있어서 군대를 내 대로 편성하는데, 그 편성할 때 기준이 그 조상의 가문과 기호에 따라 편성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중앙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이제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막을 이제 걷었다 폈다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군 4대, 이 4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장차 이 성막을 걷고 가면 행진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자리를 잡고 어떤 자리에 성막을 치게 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곳에 자기들도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죠. 여호와의 이 성막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네 진영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성막 중심의 생활을 훈련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길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 중심의 생활입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은혜 중심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말하면 중심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약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동하겠다고, 광야길을 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도 밤에도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은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짐승들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독을 가진 전갈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탈되면 언제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언제 악한 것들의 독에 쏘여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대로 진을 쳐서 이탈하지 않게 함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이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 험한 광야길을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단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안전하게 오늘 하루길도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분 1초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앞을 다 내다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따라서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돼서 동남, 서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막, 레위 지파가 섬기는 성막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이 네 지파가, 네 군대가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지명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기는 60만 3,550명이며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진 기호를 따라 내대로 진을 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왜 이 진영이냐, 왜 나는 저 앞에 1대가 아니고 3대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치기도 행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